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 성전에 왜 왔지요? 예배 드리러 왔지요. 예배 드리려고 오늘 하루 동안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들 준비하였을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 기자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서 내가 내 몸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한 기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시편 130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자가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모습, 그 상황을 돌아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저들의 행위를 고칠까? 어떻게 하면 저들의 모습을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신 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세워놓았어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 미상입니다. 할렐루야. 참 멋지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고 백성들을 세우고 개인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세우셔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통해서 시편 기자와 함께 아울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환난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기자는 굉장히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큰 근심이 되어서 뼈가 마를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너무너무 괴로워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아보지 아니하실까라고 했을 텐데 오늘 본문의 기자는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할렐루야. 굉장히 하나님은 한 개인의 신앙을 아주 아름답게 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러면서 백성들을 세우는 일이 하나님께서 1등 공신이 되게 만들어요. 참으로 이 기자는 이렇게 뼈가 마를 정도로 심히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 발걸음을 진보하면서 성전에서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세워놓고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여러 모양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부분들이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시편 기자는 갖가지 문제들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개인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믿음으로 달려나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이 기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느냐면은 하나님, 내가 이제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나라를 지켜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고 주여 아버지여 내 소리를 들어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저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내 기도 소리를 들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서 답습을 하게 되면 기도할 때 굉장히 힘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셔서 기도에 힘이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갖가지 문제들을 제시하셨을 것입니다. 왜 주셨을까요? 자녀 문제를 통해서, 물질의 문제를 통해서, 건강의 문제를 통해서, 교회는 교회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지요. 기도하도록 문제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서 36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갖가지 언약들을 주시면서 내가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바벨론 포로민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다시 건져내서 그들이 바벨론 나라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욕을 먹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면서 주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는 백성들이었지만은 내가 다시 그들을 불러내서 그 백성들을 고토에 돌아가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반드시 높여놓겠다는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이 일을 진행을 하고 너희들에게 언약하고 약속을 하지만 너희는 반드시 기도를 해라 그럽니다. 기도를 하래요. 약속은 약속이지만 그 약속을 잡고 왜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더 깊이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시편 기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과 교회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어떻게 하라? 그 고통의 문제를 놓고 원망하기보다는 도리어 그 문제를 문제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요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실되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탐탁지가 않았어요.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은 요나가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에 가로되 내가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로 아뢰었사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고난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고 해요. 요나 당시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을 구원하기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니느웨 성에는 왕과 백성들이 12만 명이나 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하나님 우상 섬기면서 굉장히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선지자인 요나를 부르셔서 너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 저들이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순종하지를 않아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문제를 제시했는데 바다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바다에서 고통을 당하고 그 바다에는 뭐가 있었어요? 큰 고기가 있었어요. 그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굉장히 큰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뼈저리게 기도를 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했을까? 요나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그 기도의 고백을 보면은 참 하나님은 멋지게 그를 기도 들어가셔서 다시금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자 보게 되면은 3절부터 6절에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습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물이 나를 둘렀을 때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쁨이 나를 애웠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막 애워쌌대요. 굉장히 고통이지요? 바다 속에서.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 속에 그가 겪었던 고난이 등장하게 됩니다. 참으로 요나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니느웨 백성들도 사랑하셔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 요나와 같은 어려움과 환란이 우리에게 불어닥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에게 이런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고난을 겪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가 어떻게 했느냐 보면은, 이때 고난을 당하는 이때 요나가 하는 말이,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 내 생명을 건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피를 토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를 육지에 토해서 살려내시잖아요. 하나님을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요,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으로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지금까지 사명을 감당하였다고 우리 모두가 자신감을 갖고 자부심을 갖겠으나 아직도 우리에게 미달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추스려서 사명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가정의 구원 사역, 할렐루야, 가정의 구원 사역, 또 내게 붙여준 친구들을 다시 주께로 인도하라는 그런 구원 사역, 이런 부분들을 못했던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구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모두가 오늘도 삶을 살아가면서 요나처럼 죽음의 문턱에 이를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목숨을 놓고도 얘기하겠지만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도 사망의 문제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깊은 뭐라고 했어요? 깊은 데서, 이건 큰 환난이요 고통이에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그 고통의 문제의 그 크기 비율이 다르잖아요. 다르지요? 그 문제의 비율이 다를지라도 오늘 기자가 깊은 데서, 다른 말로 말하면 큰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깊은 데서 부르짖는 기도. 기자는 큰 환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깊은 데서 부르짖는 기도는 어떤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까? 큰 환난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 자, 시편 130편 3절과 4절의 말씀에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3절과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요 누가 서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라 라고 고백을 해요. 이 큰 환난과 문제를 통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이 기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택한 백성을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위의 것을 사랑하니까 너무 화가 나셨잖아요. 그래서 포로민으로 잡혀가겠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았던 이 기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으로도 깨달아져야 되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내가 어떤 죄악을 범했을지라도 나를 용서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에 이 땅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거론을 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었으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잖아요.
이렇듯 오늘 본문의 이 기자는 너무나도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그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기도하니까 더 보여지는 거야.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상상해봐요. 눈물을 얼마나 쏟았을까. 백성들의 그 처절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사유하심이 용서하심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실 것을 내가 믿고 오늘도 이렇게 주의 성전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외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또 가정에서 여러분이 머무는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어떨 때는 내가 다른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문제로 딱 지적을 하시면서 너는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를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헤매이고 있지 않냐라고 여러분 말씀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나는 이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른 거를 가르치십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백성들의 그런 완악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은 이 땅에 용서자로 오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라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면서 깊은 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리고 먼저는 나 개인, 우리의 개인을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어요. 그 가족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자처럼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남편이, 내 가족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요.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위하여 오늘도 이곳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믿고 같이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의 용서의 손길을 내밀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으로 허물을 덮어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하노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라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주님의 피 묻은 그 의의 옷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시면서 용서해 주셨듯, 오늘 기자도 모든 죄를 용서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자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서 이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고, 할렐루야, 믿으시고 이제 우리 모두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까요? 로마서 8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을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할렐루야.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망의 법에서 헤매이고 사는 백성들이 아니라 의의 자녀로, 오늘 본문에 기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고통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제 죄에서 또 사망에서 이제 옮겨서 생명으로 옮겨신 그 이름 하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깊은 데서 부르짖는 기도는 어떤 기도가 나올까? 큰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답을 주실까?
어떤 일을 가지고 주님께서 달려오실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응답하실 때. 선아야, 수호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박집사야, 지금까지 힘들었지? 그러나 자녀 때문에 내가 고민하지 말고, 고민도 어떨 때로는 주님 앞에 죄로 드러날 때가 있어요. 고민하지 말고 하면서 여러 가지 답을 주시면서 개개인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찾아오세요. 자, 말씀 속에서는 죄를 가지고도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시면서 말씀으로 해답을 주시지요. 세 번째는 뭘까? 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시편 130편 5절에 기자가 아주 멋지게 고백을 해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편 130편 5절에 크게 같이 읽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뭘 바랬어요? 하나님 말씀. 시편 기자의 영혼이 깨어 있었습니다. 영혼이 잠들어 있지 않았어요. 기도하기 때문에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와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고통을 당하면서 어렵게 주님의 성전을 찾아서 그것도 주님 앞에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으로 다가오실까라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내 눈높이가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가 어떤 고백을 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참으로 우리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 심령이 살아있는 성도는 어떤 신앙으로 나아갈까요? 심령이, 영혼이 살아있는 성도, 예수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살아 숨쉬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는 생각으로 나올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런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우리 모두는 잠들어 있는 성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기자를 통해서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면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라고 고백을 하였던 이 고백과 같이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의 단에 와서 찬양을 하고 또 종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시도록 일을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시는데, 자, 시편 130편 6절의 말씀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기자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더 주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으로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라는 그런 심령을 고백을 보면은 그 사모하는 심령, 말씀을 받고자 사모하는 심령은 영의 말씀을 받음으로 영이 점점 자라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는 자는 이와 같은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기자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백성들의 문제, 자기의 문제, 하나님 떠나서 바벨론 포로 민으로 살면서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터인데,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 속에 말씀을 꽉꽉 메우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쑥쑥쑥 났어요. 너무나도 힘이 났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들을 굉장히 많이 다윗이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 이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그 문제 하나들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요약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절대로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지복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기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로는 시간을 내서라도 하나님 앞에 문제 토시 하나 빼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심령, 그 영혼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점점점 자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어떻게 사모하기까지 일을 하시느냐면은, 사모하는데요 미달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아요. 볼까요? 시편 119편 131절에 이 기자가 고백을 하는데요,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 거렸대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다 헐떡 하면서 흉내내 보세요. 얼마나 사모했는지. 저건 내 말씀이야, 저건 내 것이야, 저건 내가 놓칠 수 없어 하면서 내 것으로 삼고 그것을 양식을 삼아서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교회도 살리고 하면서 일을 하려고 얼마나 사모했던지.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기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혼이 점점 자라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한 나머지 그 말씀 한 올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주께서 작업을 하시더니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면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맛을 비유하면은요, 그 맛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단맛을 느끼게 하셨어요. 이 시편 기자가 119편의 이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을 하는데요,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단맛을 느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체험을 합니다. 내가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오셔서 막 말씀을 주시면서 응답하실 때 눈물이 펑펑 막 쏟아지면서 하나님 맞아요 하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이 내게 있었는데 내가 왜 이전엔 몰랐을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막 나아갈 때 그 말씀의 맛은 정말로 어떻게 제가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달고 맛있어요. 때로는 말씀이 나에게 고난으로 다가와서 힘들고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연약한 백성들을 이루하시며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본문의 이 기자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나라도 빼앗기고 놈의 나라에서 종노릇하면서 비웃음거리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서 어떻게 다 나열을 할 수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남의 나라 가서 얼마나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와서 엊그제는 필리핀 여자하고 결혼한 남편이 그 아내를 때려가지고 TV 방송에 한번 나왔죠? 나왔잖아요. 에? 나왔지요. 참 어리석잖아요. 자기 아내인데 아무리 나라가 달라도 자기 아내로 삼고 데리고 왔으면 아끼고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미련하게도 이 남자가 말이야 아내를 때리고 학대하고. 이 비유를 제가 했지만 오늘 본문의 이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소홀히 대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에 너무나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포로민으로 잡혀가게 해서 그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할 때에 얼마나 그 쓰라린 그 고통을 쓸어 담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이 속에서 막 단내가 났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힘들고 괴롭다가도 기도하면 이 속에서 막 평온하고 행복하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잖아요. 막 영혼이 뛴단 말이에요. 이렇듯 이 기자가 또 시편의
119편 103절에 이 기자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합니다. 꿀보다 더합니다.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의 말로는. 꿀로 비유를 했지만은 그 맛을 그 어떤 누가 바꿀 수 없다라고 기자가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면서 예수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믿지 않고 따라가지 않겠다. 이 고백이 되어지지 않았겠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본문의 깊은 문제 가운데 큰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오늘도 참 보배이신 예수님을 만나 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높이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 시편 119편 127절에 참 보배를 발견하게 만들었습니다. 본문에는 그것이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시편 119편 120절의 말씀에 기자의 마음, 삶을 돌아보니까 기도하는 모습 속에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봤더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고 정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금문보다 세상의 것보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더 사랑한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 주님은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 하나님. 그 말씀이 예수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분이 생명이란 말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와 이렇게 말씀이 내게 참 보배구나.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깨질 수밖에 없어요.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영혼 속에 담은 우리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 기자는 시편 기자는 119편 121절 이 기자는 주의 계명을 사랑하는데 금문보다 더 사랑. 왜 사랑했을까요? 하나님 말씀 안에 부와 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어요.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다 들어 있어요. 다 있어요.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오늘 본문에 이 기자가 하나님 앞에 그 큰 문제를 놓고 산더미 같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는데 다른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오늘도 기다리고 바라봅니다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생명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모하면서 우리 모두가 사랑을 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사랑하고 이제 갈급한 심령으로 받아 먹으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애를 써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애를 쓰지 않으면 남의 것이 돼버려요. 자, 예배 속에서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중심 사상으로 말씀 받게 되면은 애쓰는 거예요? 애쓰지 않는 거예요? 애쓰지 않는 거예요. 잃어버릴지라도 들을 때는 이 집중해서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씨앗을 어떻게 심는 심령 가운데 심어버린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잊어버릴지라도 그것을 기억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영혼 속에 말씀을 심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받아 먹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수호 친구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요? 사모하는 이유? 내가 왜 말씀을 사모하지? 나는 왜 사모하느냐면 하나님 말씀이 제게 힘이 돼요. 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는 문제 속에서 염려가 오잖아. 그러면 그 염려가 날아가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내게 능력이 돼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 수호 친구도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어려운 풍랑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내가 의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도 이 기자가 그토록 애가 닳도록 애가 끓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며 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 중심처럼 우리 모두가 이런 중심 속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인 양식을 채워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 기자가 굉장히 그 자신이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 라는 고백을 하는데, 그 말씀이 어디냐면 시편 130편 6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6절에 같이 읽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한다 그래요. 파수꾼을 비유를 들어서, 내가 파수꾼이 밤새도록 이제 지키잖아요. 지키면서 빨리 아침이 왔으면 하는 그런 중심처럼 이 기자도 정말 빨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기를 그 정도로 갈망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지요? 어느 정도 사모했는지. 근데 오늘 시대 바깥 세상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 안의 성도들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 사모함이 적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모두가 이런 심령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나아갔던 빌라델비아 교회인가요? 교회처럼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존경하는 중심이 늘 우리 심령 속에서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여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파수꾼을 비유를 들어서 자기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갈 때에 주님이 내게 오세요, 주님 내게 오세요, 어서 오세요 하면서 그런 중심으로 이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주님 어서 오세요. 내가 오늘 교회 왔어요. 주님 어서 오세요. 내가 주님 환영합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하러 왔어요. 어서 오세요 주님. 내 찬양을 받으세요 주님. 내가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 내 기도를 받으세요 주님.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기자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으며 말씀이 또 오기를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중심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나 봤더니, 자,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누가복음 12장 35절에 36절의 말씀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비유를 들어서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사모함이 없는 자들은요,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주님 아직 오지 마세요. 아직 안 돼요. 오지 마세요. 나 아직 준비 안 됐어요. 맞지 않나요? 근데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면서 나아가는 성도들은 주님 어서 오세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밤모섬에서 그런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 재림 안에서 주님을 기다렸던 자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날, 그 날과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예수 재림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의 말씀에 재림의 신앙을 갖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라. 무장하래요. 그리고 등불을 켜래요. 등불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등불을 활짝 켜서 성령으로 조명하여서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조명하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개개인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 성령의 조명으로 한번 휙 비춰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잠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우리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신앙의 잠을 자지 말고 깨어서 우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영접하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 속에 주님만이 나의 최고요,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만이 내 생에 있어서 최고요, 멋진 주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깊은 데서 부르짖는 기도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깊은 큰 문제, 깊은 거는 큰 문제라고 했어요. 깊은 데서 부르짖는 기도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십니다. 시편 130편 7절과 8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8절에 여호와께서 인자하심이 풍성한 구속이 있다. 풍성한 구속이 있다.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큰 문제를 가지고, 큰 태산 같은 문제를 가지고 기자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낸다라는 그 확답을 받아버려요. 백성들을 구원할 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응답을 받아버려요. 그렇습니다. 깊은 그 문제가 나를 애월스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심령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한 인생으로 오르바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사유하심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다시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받아들이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다가오셔서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에 인자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요. 그래서 그 인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대속물이 되게 하셔서 백성들을 구원코자 계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인자 되신 하나님이시며, 그 인자 되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의 은혜로 들어가게 하시려. 할렐루야. 구속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오늘도 불러주시고 또 용서의 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라면서 오늘 기자는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께는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은혜,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가 자로 잴 수가 없어요. 그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께 있다. 여보세요, 당신도 이 은혜를 받아 누리세요라고 오늘도 선포하는 것과 같아요.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으세요 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아요.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의 문제를 놓고 강론하면서 오늘 시편 130편에 기록으로 남겨놓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우리 모두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0편 8절의 말씀에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리로다. 할렐루야. 구속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이름 붙잡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 이름 붙잡게 하시고 오늘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깊은 데서 부르짖는 자의 기도가 되도록 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큰 환난 가운데 속에서도 머뭇거리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문제 때문에 힘들고 또 어렵지만 때로는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죄 가운데 삶을 산다 할지라도 마귀 사단의 유혹의 게임에 넘어가지 말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에 꺼리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고 회개하여서, 그래서 사유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너가 체험하고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꼭 기도하여 그 문제에 학답을 받을 때 내가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더냐라고 하실 때 내가 이렇게 너에게 말하지 않았냐는 그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섬기며 믿고 나갈 때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 그분은 단 한 분,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